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의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곳이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다른 어떤 사인,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표지와 방향 표지와 같은 그런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는 곧 해를 둘러 걸치고 있었다 그랬고요. 달은 그 발 밑에 밟고 있었고 12별에 그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설명한 시간도 없습니다. 한 가지 늘 이 환상을 보면서 너무 복잡하게 이때 무슨 달은 뭘 말하고 있고 해는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는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올랐겠는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라는 말씀도 있고 또 이들에게는 해, 달, 별은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림 언어입니다. 한 가지 예로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해,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때 해, 달, 별은 곧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자가 이제 그 해와 달과 별을 밟고 걸치고 있다는 말은 곧 12지파가 떠올랐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베고 있었다 그랬어요. 2절에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 예수를 품고 해산의 고통처럼 진통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울부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 교회든 오늘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산다는 것은 지난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들어갈 때는 송이꿀처럼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라렸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품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박해와 비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하는 여인처럼 말이죠. 이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많은 박해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보고 요한은 또 다른 사인을 보게 됩니다. 이번엔 좀 무시무시한 사인이에요. 3절입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붉은 용 그러면 일반 신앙인들 다 알잖아요. 사탄을 상징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 아이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다. 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아기 예수가 오실 때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상상이 갑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당시에 2살 아래인 모든 남아를 죽이는 끔찍한 아기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벌이지 않아요. 이와 같이 예수를 죽이려 한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돼요.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쇠지팡이로 권능을 이야기하죠. 만국을 다스릴 분이고 결국 하나님이 부활 승천케해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가 아기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역사와 그리고 주님의 부활 승천 마치 그림 한 장처럼 영화의 한 컷처럼 이 하나에다 이렇게 담아놓은 것이에요. 이것은 환상을 봤다는 걸 늘 의식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어떤 차례로 이렇게 그리니까 써 있는 것이지 한 컷이에요. 딱 하나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6절에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쳤는데 며칠이라고요? 1260일. 몇 번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거듭 설명을 했습니다. 꼭 3년 6개월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세월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1, 2, 3, 4의 세월이 아니라 유한하다.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가는 세월이 아니다 하는 말씀 해석을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장에 광야는 무엇이 떠오를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쳤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광야 그러면 뭐가 떠오르지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은 광야로 보냈고 예수님이 이제 첫 공생애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보내졌으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번번이 나오는데 이 광야가 뜻하는 바가 뭘까? 처음 우리가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광야 40년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저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 헤매게 했던 것을 일반적으로 이는 광야 학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실 때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함께 하셨고 먹이셨고 입히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학교니까 공부를 시켰죠. 공부를 시켜서 성숙하게 했습니다. 어떤 공부입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가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가 혹 지금 광야 같은 곳에 있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보내실 때에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먹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광야 속에서 성숙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광야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날마다 내려주는 만나가 아니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았으면 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강을 갈라주지 않으면 바로 군대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번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고 그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자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광야라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광야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도 온갖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붉은 용 사탄이 예수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이 사탄이 믿는 이들을 괴롭게 해서 낙심케 한다 할지라도 그런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광야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품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지켜 주실 것이고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붉은 용 사탄과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일날 당연히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붉은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품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평화가 인간적인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뜻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붉은 용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광야를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날마다 만나의 은혜로 먹여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품고 산다는 것은 당연히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환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속에서 승리하게 하도록 오히려 이런 속에서 더 성숙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